말씀은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7절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가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표적, 기적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또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그 사마리아 성이 놓여 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겼거든요. 온갖 신들을 다 섬기다 보니까 귀신들이 역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 가운데 온갖 귀신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직접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귀신에 대해서 어떤 귀신이라고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 들리고요.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러워진다는 것, 삶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은 뭐 1차적으로 보면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요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지배의 모습이 되어 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 그렇죠? 어떤 것이 구별된 거죠? 죄에서. 죄에서 구별되죠. 구체적으로. 죄에서 구별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예? 깨끗하고 순종.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결국 이 거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막 뻣뻣하게 뭐 이제 뭐이 아주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거룩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요,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 성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다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이 정신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러운 영에 지배받으면은요. 뭐가 발생해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정죄와 비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헐뜯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든 모습이 그 사람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뭐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품이 좀 모자라가지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영은 더러운 삶을 그 성에 퍼뜨렸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은요, 우리는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말씀 증언이 되어 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지만 귀신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요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이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들에게서 다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거룩한 삶이 그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귀신이 쫓겨난 것 이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러운 삶에서 그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어떤 삶이요? 사랑하는 것. 섬기고요,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요. 그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단순히 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병은요, 뭐 지금도 또 고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이 중풍병과 못 걷는 병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질병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들이 다시금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 병에서 자유함을 받고요 노임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 표적을 오늘 말씀 7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다시 걷게 된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힌트가 우리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이 사건이 이미 한번 발생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을 때에 그가 걸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냥 빌립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걸으면서 또 뭐 했겠습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질병 가운데 그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도 뭐예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요. 질병 가운데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은요, 기적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기적이 일어난다. 뭐 어떤 집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아픈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어때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 기적이 가짜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우리 손대멘트로 막 넘어가고요. 또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요. 뭐 이 기도하면 뭐 집회 중에서 손금에 뭐 금가루들이 막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시작되어지고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아말감으로 된 일을 금리로 바꾸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역사는 뭐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아말감으로 된 이가 건강한 이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역사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가고 그 집회 가운데 열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지만 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 인도에 어떤 이제 이 여자 한 분이 있어요. 나이도 몰라요. 삐쩍 말랐고요. 늘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안마인데 안마. 그러니까 이제 모자 엄마. 모자 쓴 여자니까 모자 엄마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은 허름한 옷에 그리고 항상 이 시선을 먼 곳에 멍하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대요. 늘 음식을 흘리고 막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보죠? 아, 미쳤다. 노숙자다. 근데 인도에서는요, 그 사람을 신으로 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고대 인도의 언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은 그 여자가 커피를 종이컵에 마시다가 흘리잖아요. 다 그것을 주워 먹어요.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다 주워 먹습니다. 그것을 먹어야지만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요. 그 여인을요,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예요? 아, 정신질환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상한 모습 보이니까 야, 신이야. 신이 뭐 시다라고 시다. 우리 고타마 시다라타 이야기가 부처에 대해서 3대 시다가 있는데 그중에 한 시다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옆에 와 있다라고 하고요. 그 여인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표적이 보여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표적은 겉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도요.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칩니다. 실제로 고치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 악한 사단이요.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죽은 자까지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요. 이단 가운데서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를 낫게 한 이 역사가 참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그 답이 있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것도 큰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지는 거죠. 어떤 뭐 기적이나 표적 또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요. 참된 역사라고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은요, 큰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기쁨이란 먼저 그 기쁨의 넓이가 넓은 거예요. 지금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 또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기뻐하죠? 그 성 전체가. 물론 모든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나음받았을 때 가장 먼저는 능력을 행한 빌립이 기뻐했겠죠. 두 번째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기뻐했을 겁니다. 또 가족들과 친구들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성은 왜 기뻐해요? 그 사마리아 성은 왜 기뻐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뭐 한 거죠? 그 더러운 귀신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막 배회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빌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요. 그 병에서 그 귀신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 성 가운데 헌신과 섬기고 사랑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성 전체가 뭐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되어지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그 사회가 온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음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온 성의 기쁨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역사임을 증거한다.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은요, 또 뭐가 있어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란 뭐냐면 잠깐 기뻐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귀신 쫓김을 당하고요.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때만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가정과 그 사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도 정말 뭐 10년 주기, 20년 주기래요. 온갖 이상한 일들 뭐 금리로 바뀌고 뭐 금가루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있나요? 한때 그냥 막 일어났다가 잠잠합니다. 진짜 그것이 큰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 내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발생합니다. 기쁨이 지속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뻐하는 그것이 큰 기쁨이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큰 기쁨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비로소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경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일어났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죠. 먼저는 이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모든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뻐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기쁘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시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쁨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거죠.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죄수가 사라지면 간수가 죽는 겁니다. 형법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지.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왜요? 그 찬송하고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실라의 역사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 악한 자들도 기뻐하고 변화된 거죠. 그것을 보고요, 간수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이신 거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 옥문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것은요. 옥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그 목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때문에 오셨고요. 그 기쁨으로 지금 우리도 믿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큰 기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오래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큰 기쁨을 공동체 가운데 선물로 주고, 그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기뻐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정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기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건 어떤 봉사를 하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헌신하고, 또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함께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성도와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헌신이 중요하죠. 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누가 최고예요? 이단들이 최고죠. 그렇죠? 지금도 길거리 가다 보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일주일 동안 전도하셨습니까? 이단들은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 8시 되면은요, 사람들 몰려들어요. 언제 나가요? 저녁 8시, 12시간 동안 교회 있습니다. 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일을 많이 하지만 그들과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죠. 물론 그 교주와 몇몇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돈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교리들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교리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없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우리 책망 아닌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서 지금 밥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르다는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얄밉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문제가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난 봉사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뭐야? 그것도 동생이나 언니들 동생인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쟤는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요,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동생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요즘 이제 우리 일부 예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젊은 세대들 럭키 비키라고 하시나요? 예? 럭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교회에서는 은혜라고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비키는 우리 이제 그 아이돌 이제 장원영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돌의 그 미국 이름, 미국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운이 넘치는 그런 비키야, 나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었대요. 어느 날 연습, 뭐, 그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딱 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컵에 물이 딱 반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장원영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처음에 뭐예요? 물이 반밖에 없어. 긍정적인 사고. 물이 반이나 있네. 그 밑에 원형적 사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물이 많으면 너무 많고 물이 적으면 모자랄 텐데 내가 먹기에 딱 알맞은 만큼만 이 물이 있어. 너무나 기쁘. 나는 정말 행운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집에 갔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이 있는데 앞 사람이 다 사갔대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 앞 사람이 다 사갔으니까 이게 뭐야? 좀 왜 다 사재기래? 이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사가서 나는 이제 갖고 좀 기다리지만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난 너무 행운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도 그래야죠. 그렇죠? 왜 내 동생은 일을 하지 않고 왜 나만 일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내 동생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그에게도 얼마나 것이 큰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또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쟤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준이가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 이 행사 잔치에 갔어요. 이제 그 초등학교 반 친구가 정준이가 초청장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실내 에어바운스도 설치하고 놀이기구 설치하고 또 이제 떡볶이랑 먹을 거 주니까 우리 교회 와. 정준이도 귀도 팔랑팔랑 거리니까 어제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빠 나이 가고 싶어. 그래서 아니 뭐 갔다 와. 근데 제가 어제 좀 오늘 청년부 식사를 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근데 아빠는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너 그냥 이제 거기 이제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 오후 이제 2시에 끝나더라고. 2시에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모르고 정준이를 초청한 친구 엄마는 제가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정준이 딱 집어넣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딱 12시에 갔거든요. 정준이랑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나도 먹자.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라면 정준이 먹여주고 해가지고 이제 정준이가 아빠 언제 먹어? 언제 먹어? 나 빨리 위에서 놀고 싶은데 그래 가서 놀아. 내가 2시에 데리러 올게. 그래 이제 정준이 올려보내고 아는 그 여자분이 거기에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이게 저기 대형교회 목사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인데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시에 끝나니까 1시 한 40분쯤 좀 넘어가지고 뭐하고 놀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그때 비가 막 내리는데 뭐 에어바운스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보다 약간 작아요. 작은 이제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또 성도님과 더불어서 행사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야, 애쓰고 수고하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본당이 작으니까 한쪽에는 장의자 쌓아놓고 반쪽에 이제 에어바운스 해가지고 애들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놀고 이제 목사님과 인사하고 정준을 데려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웃음이 없어요.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정말 애쓰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모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제 오늘 가서 목사님과 안면 뜨고 내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또 교제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럼 뭐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도 어때요? 아이들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 목사님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저랑 인사할 때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아이들은 뭐 그거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재밌게 막 놀고 그러는데 와서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얼굴에 그 표정도 없고요. 반가움도 기쁨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나도. 그러면서 저를 반성한 거지. 나는 안 그랬나? 나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목회자가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뭐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애쓰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다 압니다. 수고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쁨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구나. 일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도요. 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러잖아요. 우리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들다고 가정에 인상 쓰고 들어오면 힘든 건 다 알지만 그 가정이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으로 우리 다가오고 웃음으로 가정 가운데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분은 설교하기가 편해요. 제가 1분 제 집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저도 항상 웃으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반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저희 헵시바 성가대처럼 그 여자 성가대, 여자로 되어진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뭐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얼굴도 예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제가 유독 딱 한 분 주목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젊고 예쁜 것도 아니고요. 나이도 있고요. 자녀도 청년이고 또 이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이 다리를 저시는 분이었어요.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에서 하니까 그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솔로도 안 하시니까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이 성가대가 있으면 다르게 뭐 예쁜 분들도 많고 노래 잘하시는 솔로도 있고 그런데 오직 저는 그 여자 집사님만 쳐다봅니다. 왜냐면은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죠. 찬양하는데 제가 보기만 해도 야 정말 기뻐하는구나. 정말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분은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찬양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막 좀 이제 막 좀 인상도 쓰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그 딱 정중앙에서 맨 앞줄에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저도 어때요? 저도 기쁜 거예요. 아이 기쁨의 힘이구나.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능력이 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 내시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 헌신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때로는 힘들죠. 그렇죠? 또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또 책임지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또 가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나만 헌신하고 왜 나만 수고해? 나만 헌신해?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에서건 내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한다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예요? 나는 너무 기뻐하는데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내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쁨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왜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요. 그럴 때에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건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